샬롬. 한 주간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계실 텐데요. 오늘 하루 말씀을 붙잡고 조금 더 인내하셔서 오늘 주시는 오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평안한 삶과 또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오늘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늘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 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야고보는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장사의 목적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는 자들을 예로 들고 있어요.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들이 교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1년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또 어떻게 그곳에서 1년 동안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또 어떻게 이익이 난다고 장담할 수 있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자신의 생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왜냐하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거죠. 단지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어서 이 생명이 곧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오래 살 것만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안개는요, 아토미스라고 하는데요, 바람이 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짧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5절에는요, 이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뼘 길이만큼. 또 꿈과 같다고요. 욥기의 말씀에는요, 꽃과 풀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잠시 왔다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믿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런데
이런 믿음은 잠시 뜨거워지고 불타올랐을 때의 믿음이고요. 우리는 다시 16절의 말씀처럼 허탄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허탄은 영어로요, arrogance라고 해서요, 오만이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오만은 다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마귀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오만적인 태도, 곧 마귀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죄라고요. 이제 5장부터는 그런 오만한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부자들인데요. 그래서 부자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 살고 부자가 죄인가요? 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였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였죠. 부자였던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칭하셨습니다. 부자는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자라는 개념은 그들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죄가 많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부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할 때는 쉽게 타락하지 않죠. 먹고 살기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삶의 여유가 생기면 사람은 그 여유를 즐기고자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도박을 하고 술을 먹기 위해 좋은 술집에 가고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는 방종과 타락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타락은 나만 타락하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더 많은 쾌락을 즐기고자 더 많은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5장 4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의 슬픈 내면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배만 배불리 할 생각으로 가득 찬 거죠. 아직도 우리 안에 이런 쓴뿌리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런 잘못을 바라보며 울고 통곡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희에게 고생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ESV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고생은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찾아오는 심한 고통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5장 2절의 말씀을 계속 보세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여기서 사용된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썩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그렇게 완료된, 확정적으로 이미 썩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썩은 것을 알면서도, 절대로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번 한 번만 하면서 그 죄들을 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결국 3절에 보시면요,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라고 말씀했어요. 원래 금과 은은요, 녹슬지 않은 물질이죠. 이 말은 쓸모없게 되어버렸다라는 의미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귀중한 금과 은이 왜 가치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3절 말씀을 계속 보시겠어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바로요,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어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에 금과 은이 필요할까요? 아무리 높은 산과 같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녹이 슬어서
방치될 뿐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 경고를 무시할까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과거의 말씀이기 때문일까요? 5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우리의 마음이 살찌어져서 풍요로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선자들을 보내고 저와 같은 목사를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여도 이미 우리 마음이 살찌워져서 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교만함으로 그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국 이런 삶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6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여기서 의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우리의 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더 이상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세속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는 예수를 죽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살리시고 내가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대항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의 교만으로 또 얼마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며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